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원탑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원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정의 파도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론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이 넘치기도 하고 때론 왜 나만 힘들까 서글퍼지기도 하죠. 또 무언가에 얽매여서 끌려다니는 자신을 발견하곤 스스로에게 실망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힘들고 불안한 마음이 지금 당장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법을 찾는 나만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불교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전 속 지혜를 찾아 떠나는 대장경 여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경전 가이드 원영입니다. 다 모이셨나요? 광활한 8만 대장경의 세계를 누비는 원영 투어의 대장경 여행. 오늘의 목적지는 중화암경에 수록된 선인왕경입니다. 8만 대장경으로 떠나는 원영 투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 3 경전 속으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경전은 선인왕경인데요. 우선 이 경전은 중화암경 가운데 7법품에 들어있는 6번째 경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화암경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경전의 모음이고요. 주로 사성제 8정도, 12연기 같은 핵심 교서를 아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주로 7선인이 가는 곳과 무여 열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인왕경의 뜻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이 선인, 착할 선자에 사람 인자를 쓴 이 선인은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전에서는 단순히 착하고 좋은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하기보다는 저 해탈로 가는, 해탈의 언덕으로 향하는 수행자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더 의미가 쉽게 와닿으실 겁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에게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라고 하시면서 설해 주시고 수행자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열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설해 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전을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사위국을 유행하시다가 승림 급고도건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세존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7선인이 가서 이르는 곳과 무여 열반에 대해 설명할 테니 자세히 듣고 잘 기억하라 라고요. 선인, 그러니까 착한 이들이 가는 곳과 열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시니 여러분들도 귀가 번쩍 뜨이시죠? 당시의 스님들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든 비구 스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경청하였다고 경전에 나옵니다. 자, 그럼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7선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목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것이 위에서 말한 7가지인가? 비구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 나라는 것에는 나라는 것이 없고 내 것이라는 것도 없다. 미래에도 나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또한 내 것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니 이미 받은 몸도 곧 끊어버리자. 이미 끊어져서 버릴 수 있다면 존재에 대한 즐거움에도 빠져들지 않고 만남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는 지혜로서 무상식적의 경지를 관찰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증득한 것은 아니다. 비구의 수행이 이와 같이 되면 그는 어느 곳으로 가서 이르는가? 비유하면 불붙은 밀 껍질이 조금 타다가 곧 꺼지는 것과 같다.
비구도 이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니 조그마한 만은 아직 남아있지만 오화분결은 이미 끊어져 중반열반을 얻는다. 이것을 첫 번째 선인이 가서 이르는 곳이라고 하는데 세간의 진리도 또한 그러하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네, 먼저 앞에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나라는 것에는 나라는 것이 없고 내 것이라는 것도 없다.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라는 것도 없고 내 것이라는 것도 없고. 불교의 무아와 공사상의 핵심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내 것이 고정된 실체처럼 존재한다는 그런 착각을 완전히 깨는 그런 가르침인 거죠. 우리는 흔히 이 육신이나 또는 자기의 마음 상태 또는 의식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나를 이루는 이 오온, 5가지 색수, 상, 행식, 이 오온이 시간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일 뿐이지 그 안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무상식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수행자는 관찰할 것으로 무상식적의 경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상이라는 말은 우리 부처님한테 무상사라고 하잖아요. 더할 나위 없이 높은 분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처럼 더할 수 없이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무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없을 무자의 윗상자, 무상이거든요. 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취가 쉬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적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수행의 모든 갈망과 집착, 분별의 흔적이 멎어서 남을 것이 없는 완전한 평안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상식적은 말 그대로 더없이 뛰어난 자취가 끊어진 경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 맥락에서는 보통 번뇌와 분별의 흔적이 다 사라진 열반의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생사윤회에 끌려가지 않는 정멸의 경지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열반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조그만 만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조그만 만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만은 뭐냐면 자신을 타인보다 높게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입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아만이 높아, 저 사람은 교만해 할 때 그 만자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만입니다. 불교 맥락에서 보면 아집과 우월감, 자만심 같은 어떤 미혹의 흔적이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마지막으로 오화분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화분결은 이미 끊어져서 중반 열반을 얻는다라고 문장이 나옵니다. 이 오화분결은 전에도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공부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오화분결은 5가지 욕계의 중생을 묶어두는 5가지 번뇌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신견, 개금치, 의, 욕,탐, 진해 이 5가지인데요.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집착을 의미하고요. 개금치는 개에 집착하는 겁니다. 일종의 형식적인 계율과 의식에 집착하는 것을 개금치라고 하고요. 의는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성제 연기 같은 이 진리에 대한 의심을 말하고요. 욕탐은 너무나 잘 알죠. 욕망과 탐욕, 감각적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해는 알다시피 성냄과 미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5가지가 끊어지면 그러니까 오화분결이 끊어지면 중반 열반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이 5가지를 완전히 끊으면 성문사과 가운데 제3과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 중에서 이 3번째인 아나함과 우리는 보통 불안과라고도 합니다. 이 아나함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건데요. 아나함이 되면 욕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고
색계와 무색계의 천상에 한 번만 화생을 해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고 합니다. 이 중반 열반은 아나함의 열반에 들어가는 여러 유형 가운데 하나인데요. 윤회의 중간 단계에서 열반에 들어 색계 천상에서 해탈을 완성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중, 그러니까 가운데 중을 쓰는데요. 이 중은 윤회의 중간 단계를 의미하고 반열반은 완전한 열반, 그러니까 번뇌가 완전히 꺼진 상태를 뜻합니다.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구는 이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 나라는 것에는 나라는 것도 없고 또한 내 것이라는 것도 없다. 미래에도 나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또한 내 것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니 이미 받은 몸도 곧 끊어버리자. 이미 끊어져서 버릴 수 있다면 생존의 즐거움에도 빠져들지 않고 만남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자는 지혜로서 무상식적의 경지를 관찰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증득한 것은 아니다. 비구의 수행이 이와 같이 되면 그는 어느 곳으로 가서 이르는가? 비유하면 시뻘겋게 달군 새를 새망치로 치면 불똥이 공중으로 튀어 날아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것과 같다. 비구도 이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니 조그마한 만은 아직 남아있지만 오와 분결은 이미 끊어져 중반 열반을 얻는다. 이것을 두 번째 선인이 가서 이르는 곳이라고 하는데 세간의 진리 또한 그러하다. 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곳에서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죠. 수행자가 욕계를 묶는 5가지 번뇌, 그러니까 오와 분결을 모두 끊어서 아나함과 불안가에 이르렀고 윤회의 중간 단계에서 열반에 들어서 저 색계 천상에서 완전한 해탈을 이루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유만 조금 달라졌어요. 비유가 뭐였냐면 시뻘겋게 달군 새를 새망치로 치면 불똥이 공중으로 튀어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서 첫 번째 설명에서는 비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불 붙은 밀 껍질이 조금 타다가 곧 꺼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야말로 비유 천재이신 부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불 붙은 밀 껍질이 조금 타다가 곧 꺼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는 아나함과를 증득한 성자가,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나함과 불안가를 증득한 수행자가 그에게 남은 미세한 번뇌, 그것이 소멸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번뇌를 소멸하고 열반에 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비유하면 시뻘겋게 달군 새를 새망치로 치면 불똥이 공중으로 튀어 날아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아나함과에 남은 아주 미세한 번뇌는 이 불똥처럼 아주 작고 또 짧아서 우리가 수행하다가 수행 중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 소멸해서 열반에 들게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구는 마땅히 이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 나라는 것에는 나라는 것도 없고 또한 내 것이라는 것도 없다. 미래에도 나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또한 내 것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니 이미 받은 몸도 곧 끊어버리자. 이미 끊어져서 버릴 수 있다면 생존의 즐거움에도 빠져들지 않고 만남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수행이 이와 같은 자는 지혜로서 무상식적의 경지를 고찰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증득한 것은 아니다. 비구의 행위 이와 같이 되면 그는 어느 곳으로 가서 이르는가? 비유하면 시뻘겋게 달군 새를 새망치로 치면 불똥이 공중으로 튀어 날아오르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꺼져버리는 것과 같다. 비구도 이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조그마한 만은 아직 남아있지만
오와 분결은 이미 끊어져 중반 열반을 얻는다. 이것을 세 번째 선인이 가서 이르는 곳이라고 하는데 세간의 진리 또한 그러하다. 네, 내용이 저 위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또 비구는 이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 나라는 것에는 나라는 것도 없고 또한 내 것이라는 것도 없다. 미래에도 나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내 것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니 이미 받은 몸도 곧 끊어버리자. 이미 끊어져서 버릴 수 있다면 생존의 즐거움에도 빠져들지 않고 만남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수행이 이와 같은 자는 지혜로서 무상식적의 경지를 관찰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증득한 것은 아니다. 비구의 수행이 이와 같이 되면 어느 곳으로 가서 이르는가? 비유하면 시뻘겋게 달군 새를 새망치로 치면 불똥이 튀어 공중으로 날아오르다가 땅에 떨어져 꺼져버리는 것과 같다. 비구도 이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조그마한 만은 아직 남아있지만 오와 분결은 이미 끊어져 생반 열반을 얻는다. 이것을 네 번째 선인이 가서 이르는 곳이라고 하는데 세간의 진리도 또한 그러하다. 네, 내용은 알다시피 저 위와 비슷한데요. 다만 여기서는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생반열반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생반열반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예, 생반열반을 얻는다는 문장이 나왔어요. 이 생반열반은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에 드는 방식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생은 새로운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 날생자. 그래서 태어남을 말하고요. 반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반열반은 이 생반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극락세계 등 이 천상에 태어난 뒤에 그곳에서 수행을 완성해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완전한 열반에 이 땅의 사바세계에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극락에서 열반에 곧장 든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 이제 읽어드릴게요. 또 비구는 마땅히 이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 나라는 것에는 나라는 것도 없고 또한 내 것이라는 것도 없다. 미래에도 나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또한 내 것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니 이미 받은 몸도 곧 끊어버리자. 이미 끊어져서 버릴 수 있다면 생존의 즐거움에도 빠져들지 않고 만남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수행이 이와 같은 자는 지혜로서 무상식적의 경지를 관찰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증득한 것은 아니다. 비구의 수행이 이와 같이 되면 어느 곳으로 가서 이르는가? 비유하면 시뻘겋게 달군 새를 새망치로 치면 불똥이 튀어 공중으로 날아오르다가 조그마한 풀숲 위에 떨어져 연기를 내거나 혹은 조금 타다가 소멸하는 것과 같다. 비구도 이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조그마한 만은 아직 남아있지만 오와 분결은 이미 끊어져 행반열반을 얻는다. 이것을 다섯 번째 선인이 가서 이르는 곳이라고 하는데 세간의 진리 또한 그러하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은 내용이 다 비슷하고요. 행반열반이라는 단어만 좀 다릅니다. 행반열반은 그러니까 저 천상의 세계 가운데 오정거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하늘나라에 태어난 성자가 스스로 노력하고 수행을 계속해서 열반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네, 저 앞에서도 물론 이제 극락세계에서 바로 열반에 드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 하늘나라에서 바로 열반에 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어지는 여섯 번째는 무행반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행반열반. 무행반열반을 얻는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무행반열반을 얻는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이 표현은 청정한 세계에 태어난 뒤에 별다른 힘겨운 수행이나 애쓰는 것 없이 그대로 성숙된 공덕과 지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열반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 애태우면서 열심히 뭐 진짜 그 치열하게 수행해서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때에 이르러서 열반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게으르다거나 수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미 오랫동안 닦아온 본인의 수행과 공덕이 충분히 성숙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마치 익은 열매가 저절로 땅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탈에 이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7번째가 나오는데 이 7번째에 이르러서 반열반에 든다고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 반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완전한 열반인 것으로 알았는데 이 경전을 보니까 내용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 미세하게 그러니까 아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다시 무여열반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나오고요. 이 무여열반이야말로 완전한 열반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무여열반인가? 비구는 마땅히 이와 같이 수행해야 한다. 나라는 것에는 나라는 것도 없고 또한 내 것이라는 것도 없다. 미래에도 나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또한 내 것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니 이미 받은 몸도 끊어버리자. 이미 끊어져 버릴 수 있다면 생존의 즐거움에도 빠져들지 않고 만남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수행이 이와 같은 자는 지혜로서 무상식적의 경지를 관찰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증득한 것이다. 내가 말하는 그 비구는 동방으로도 가지 않고 서방, 남방, 북방과 사유, 상하에도 가지 않으며 곧 현재 세상에서 식적 멸도를 할 것이다. 내가 앞에서 말한 7선인이 가서 이르는 곳과 무여열반은 이 때문에 일부러 말해준 것이다. 네, 무여열반이야말로 완전한 열반이라는 것이고 7선인이 최종적으로 이르는 곳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식적 멸도라고 하는 분별하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고요한 상태의 열반의 경지, 또 그러한 정멸에 이르는 길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해 가셨을까요? 여기까지가 선인왕경의 내용입니다. 이 경전을 읽고 경전가이드 원영스님이 뽑은 최고의 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나라는 것에는 나라는 것도 없고 내 것이라는 것도 없다. 네, 이것은 불교의 핵심인 무아사상을 가르쳐주는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복해서 이 경전에서 계속 나옵니다. 어떤 것도 하나를 콕 집어서 나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는 모든 것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또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알면 이해하기 수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경전 속으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화암경의 세간복경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가이드 원영스님과 함께 떠나는 대장경 여행,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3. 오늘은 한글 대장경에 수록된 중화암경 가운데 6번째 경전인 선인왕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행한 경전에서는 선한 수행자가 어떤 길을 걸어서 궁극적으로 무여열반에 이르는가를 밝히는 데 초점이 있었죠. 단순한 교리 설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삶이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길인가, 그 방법을 실천적으로 묻는 경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완독보다는 완생을 목표로 대장경 여행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습니다. 연꽃처럼 맑은 미소로 한 주 보내시고요. 우주 원탑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